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는 악재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로 말미암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순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사마리아와 주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열심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깨우침을 받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주의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유대주의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깨뜨려 주신 것이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소수의 사도들만을 제외하고는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머지 집사들과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한 것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자신들의 소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거하든 어떤 장소에 머물든 어떤 환경이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선출되었던 빌립의 전도 사역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자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립 때 그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죠. 유대주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 일 때문에 그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확장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들을 넘어 사마리아로 이방인들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거짓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부흥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 이면에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술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무속과도 같은 것이죠. 주술적인 능력으로 사로잡았던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에 놀랐죠. 그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표적과 능력이었어요. 이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사람의 어떠함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위험하고 거짓된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표적과 능력, 사람의 그 어떠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신앙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은 눈이 뒤집혔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는 돈을 내고 돈으로써 그 능력을 얻길 원했죠.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바라보며 저주했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거짓 신자, 거짓 회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것은 모든 시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은 그런 거짓 신앙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나머지 부분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26절부터 40절이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의 네시, 아마도 이방인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 빌립을 보내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네시는 즉시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성령, 주의 영께서는 다시 빌립을 취하여 아소도 및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네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회심자로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사의 악재가 아니었어요. 아니 스데반이 왜 죽어야 하지?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의 죽음은 또 순교는 교회사의 악재를 만난 것 같고 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도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는 악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확장에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결코 악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박해가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희들의 인생과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는 악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재수 없거나 그리고 악한 것, 악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